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랍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신앙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내어 쫓기고 이제 금방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꼼짝없이 우리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누가 정말로 넘어지는 담이며 누가 정말로 흔들리는 울타리일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내가 쫓겨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정작 넘어지는 것은 바로 너희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배신과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인생의 뼈 아픈 배신과 반역을 경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수도 없이 죽을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수하들을 빼돌려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반역의 중심에 서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눌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그 역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윗을 폐위하고 압살롬을 왕위에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들 원하는 대로 한번 세력을 일으켜보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거의 없이 다 무너져 내렸고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만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다윗은 꺼져가는 등불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연약한 풀잎처럼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큰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또 풍랑이 불어닥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연약해 보이는 풀잎들 아니겠습니까? 푸른 대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생명력을 내리는 그 풀잎들은 바람이 불더라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견디어내고 온 세상을 초록빛으로 물들여내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왕창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대적들이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무너질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가 소망했던 대로 압살롬의 반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정리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많은 대적들이 줄줄이 나타났지만 그 모든 대적들은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가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리느냐 책망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은 넘어지는 담과 가깝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융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오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 혼자만이라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거꾸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가? 다윗은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지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 대적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아니함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대적들 곧 악한 자들이 꾀하며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권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다윗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기를 꾀했던 것입니다. 항상 의인들은 악한 자들의 시기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온갖 험담들, 온갖 루머들을 퍼뜨려서 다윗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로 나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중간에서 가로채서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은 기력이 약하다, 이전처럼 총명하지 못하다, 어리석어졌다, 왕은 늙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자기에게로 뺏어갑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온갖 중상모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온갖 좋지 못한 소문들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세상의 타락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너무 기죽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끼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즐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추문들,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덮고 하면은요, 진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말한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성도를 해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온갖 악담들을 퍼붓습니다. 입술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앞에서는 살랑살랑거리면서 왕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서서는 밀실에 모여서 어떻게 다윗을 무너뜨릴까, 몇 월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으쌰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칠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당하기도 합니다. 성실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술 마시지 않는다고, 함께 그들과 도모하여서 직장 상사를 욕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4절 하반절에 괄호 열고 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요, 음악적인 용어로 쉼표라는 뜻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반역, 그리고 그들의 칼춤, 그들의 쏟아붓는 화살들 앞에서 그는 마음이 격동합니다. 원한과 울분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자기 밑에 최후에 남은 자기의 사람들이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런데 셀라, 그는 멈추어 섭니다. 격동과 감정의 들끓어오름을 다 가라앉히고, 그러면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그는 잠잠히 멈추어 서서 5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이 요동합니다. 대적들이 일어섰습니다. 파도처럼 물밀처럼 달려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 멈추어 서서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대적들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말자. 불안해하지도 말자. 초조해하지도 말자. 내가 이것들을 당장 뒤엎어버리라. 그런 쓸데없는 원망도 하지 말자.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털을 깎는 주인에게 자신의 온몸을 내어 맡긴 양들처럼 나는 온전히 내 하나님께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의탁하리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단어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 위기의 때에 이 격동으로 치달아 오르는 이 순간에 나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기, 고통,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둘러 덮으려 할 때에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곧은 신앙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많은 세상의 종교인들도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무당들은 신내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서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방종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순간에 아주 찰나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헛헛함을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은 알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결국 우리 가족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성격이 다르고 어머니 성격이 다릅니다. 자식들도 다 다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눈을 잘 맞추고 직장 상사의 마음을 잘 보다듬으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장이 마음이 다르고 저 과장의 마음이 다르고 저 부장의 마음이 다르고 또 다른 부장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일일이 다 맞춰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후원자가 돼줄게.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젠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의 닻을 내리실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부터 시작.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하고 이 5절 하반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고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에 세상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마음 놓고 편히 쉴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다윗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삐그덕거리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6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헬스를 할 때도요, 똑같은 세트 운동을 반복합니다. 한 번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2번, 3번, 4번 반복하면 근육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합니다. 아장아장 걸으면서 큰 근육들, 대근육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손을 딱 놓아버리면 금세 아이들은 피식 쓰러져 버리고 합니다. 다시 엄마가 손을 붙잡아주면 다시 근육에 힘을 내면서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엄마 손 붙잡고 아장아장 걷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면서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의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6절 하반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는 지금 적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순간입니다. 내 부하, 나의 최측근들, 겨우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왕이시여 달아나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번잡했을까요? 어찌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고 살아서 무엇하냐? 차라리 죽고 말지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크게라는 말이 생략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셀라,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견고하게 내리니까 이제는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요동,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지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흔들린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노라, 아멘 아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갔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신앙의 진보를 이룹니다.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견고하게 내려선 결과 하나님, 나는 이제 아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도 점점 단단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에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여러분, 헬스는요 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영적인 헬스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헬스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많이 하면 장담컨대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고, 장담컨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그 옛날 그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아서라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너 어린아이다, 안 된다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저는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내가 칠 때에 못된 짐승들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못된 짐승들을 돌팔매질로 다 쫓아냈었다. 그런데 저 골리앗 역시 마찬가지다. 사나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못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나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권사님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신 것은 나하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쉼의 기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휴가의 기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윗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아, 나를 따른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시시로. 시시가 무엇입니까?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건강할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기 이전 우리 일상의 생활이 평안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신음하는 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라 이야기합니까? 잘 될 때에도,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날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지만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일할 일터가 없고 삶의 곤고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못 살겠다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정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울 때 친구 불러놓고 술 먹으면서 인생 한탄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 서러움, 불편함, 원망스러움, 우리 모든 마음속에 간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 바로 토하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생각, 소망, 슬픔, 죄, 물처럼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사라 이야기하는데 그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너 그럴 줄 알았다, 그거 다 네 죄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다 안다, 다 이해한다, 그래 이제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상심함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아뢰이면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 받은 감동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영광,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셀라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음악에서의 쉼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환난당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당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곧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와 번민으로 가득 찬 이때에 다윗의 권면을 듣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